이렇게 성원대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89가로서 교회와 헌금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제일로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물질을 자꾸 교회에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어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될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듣죠.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표현이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느끼는 성도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헌금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헌금이 지니는 뜻은 무엇이냐? 뜻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신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죠. 잠언 3장 9절,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헌금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표현하기 위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노동과 재능의 헌신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과 재능 주심에 감사. 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노동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과 건강으로 벌어들인 물질을 이제 당연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농부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철칙입니다. 이 헌금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헌금은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고 축복받는 비결이다. 비결.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이다.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똑같은 거죠.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과부의 헌금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고 그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 복을 받는 비결이었음을 교훈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헌금은 축복받는 비결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헌금의 진정한 의미.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 중에 봉사하는 것이 헌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요. 헌금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은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그 헌신하는 헌금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보호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 나간다. 성도들이 헌금에 인색하게 되면 교회의 부흥도 그 사명의 충실함도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헌금의 의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전부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한마디로 나 자신의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그런 헌신, 그가 이 헌금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생활에 헌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헌금의 종류. 첫째는 뭐가 있죠? 11조 예목이 있겠죠. 11조.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못 받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물질을 주되 10분의 1은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매 주일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 그런 주일헌금. 그래서 이런 주일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에 와야 당연한 것이죠. 이 주일원금, 11조, 주일원금 이런 것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헌금이죠. 어느 절기 때마다 드리는 헌금. 구약시대에도 절기가 있었듯이 신약도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 또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그런 신년 헌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헌금, 절기 때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 헌금은 범사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별히 무슨 어떤 생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이해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때 드려지는 그런 헌금.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적 헌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 헌금. 목적 헌금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선교 헌금 이런 것도 목적 헌금이죠. 건축 헌금 이런 목적 헌금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로 이 헌금에 대한 귀한 하나님의 물질인 헌금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알아보면 교회의 책임은 아주 중요하죠. 첫째,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엄숙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이 헌금도 예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금 드리는 시간도 이 엄숙한 예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헌금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성스럽게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잘 보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질 없이 잘 관리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 관리자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헌금을 취급해야 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헌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제1금융권, 제일로 안전한 곳에 저금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다. 헌금을 관리하는 자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드리면 평강을 주시고 또 재물을 드리면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 즐거움을 얻게 되고 생명을 드리면 면류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인색함이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헌금 생활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헌금의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헌금 생활 잘해서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는 일들의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